오늘은 창세기 그 2장 그 돕는 배필하고 이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게요. 이름에 대해서 2장 18절 19절을 봅시다. 2장 18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여기까지 보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표현, 그래서 돕는 배필을 짓겠다라고 하는 표현, 그 다음에 아담에게 주어진 어떤 첫 번째 업무잖아요. 업무라고 하는 것이 이름을 짓는 거였어요. 이름 짓는 것. 좋지 않다는 것부터 말을 하면, 좋지 않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어떤 일에 결함이 있어서 좋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일은 언약 가운데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그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있는 거죠. 그렇게 보자면 창조도 어때? 창조도 언약의 일부예요. 그 다음에 그 언약의 일부로서의 창조 작업이 계속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아담을 만들었고 나서 아담을 만들 때 여자 없었는데 여자는 그것도 이제 배필을 짓죠. 그것은 뭐가 부족해서나 모자라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그 창조 작업이 계속 지금 이제 진행 중이라고 하는 것. 언약 속에 확정된 그 창조의 작업이 계속 ing 진행 중인 그런 사실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돕는 배필은 아담에게 무엇이 부족해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 가운데 돕는 배필의 위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데 나중에 가면 쉽게 말하면 쉽게 나중에 에베소서 가면 나오죠. 에베소 5장 가면 나오잖아요. 에베소 5장에 이제 남편과 아내들을 설명하면서 바울이 그때 뭐라고 그걸 이제 적용을 시켜요. 남편과 아내들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라고 이제 딱 확정을 짓거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그 언약 가운데 위치를 지금 딱 박아놓고 나서 돕는 배필을 언급하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언약 가운데 있는 그 원리들이 계속 창조 세계 가운데 구현되는 거예요. 언약에 확정된 그 목표들이 창조를 통해서 계속 드러난다고 하는 거. 자, 그러면 그 1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각종 들짐승, 각종 새, 그런 이제 피조물, 각종 생물들의 이름을 부여하는 거,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름을 짓는 것,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제 먼저 생각할 것은 아담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 대한 이름은 누가 지어줘요? 사람은 하나님이 이제 사람의 이름을 짓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이라고 부르셨는데 그 아담의 이름을 주실 때에는 일단 아담은 이름을 주신 하나님에게 종속이 돼요. 그러니까 이름을 줬다라고 하는 것은 이름을 받은 자는 이름을 준 자에게 매인다고 하는 거죠. 종속이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제 아담은 하나님께 매이고 아담이 각 생물들을 다 불렀단 말이지. 그럼 아담이 이름을 부여해진 그 모든 생물들은 다 아담에게 종속이 되겠죠. 아담에게 매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이름을 주시고 아담은 또 다른 모든 피조물도 이름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이제 아담은 독자적인 의미를 갖지 못하고 아담에게 종속된 상태에서 피조물들 위해 권세를 행사한다고 하는 거죠. 이런 그림인데 지금은 어때? 지금은 아담이 이때 타락했기 때문에 지금은 인간이 피조물 위해 이런 권세를 갖지 못해요. 지금은 호랑이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뱀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온갖 자연재해가 사람을 덮을 수도 있죠. 우리가 이제 그 출애굽기 보면 나오지만, 파리재앙, 이재앙, 그런 재앙들이 있지 않습니까? 독종이 나고 말이죠. 메뚜기가 와서 다 먹어버리고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는 모든 피조물이 인간의 권세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이름을 부여받아서 만물에게 이름을 부여해준 그 인간은 지금 있다 없다? 지금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피조물이 인간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런 상태에서 마치 지금도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자처하면서
피조물 위에 권세를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냥 착각이죠. 그러면 아담이 각 생물들에게 이름을 부여할 때는 원칙 없이 무의미하게 이름을 막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아담이 피조물에게 이름을 부여할 때는 어떤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이 뭘까? 아담이 피조물에게 이름을 부여할 때는 하나의 원칙이 있다는 거. 자, 지금 예를 들어 지금 우리의 부모들이 아이를 낳으면 이름을 짓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최돈영 혹은 최영이라고 부를 때는 영자가 무슨 영자지? 기랄 영자. 굉장히 뭐 대길하게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두터울 돈자겠지? 네. 그러니까 두텁게 정말 아주 길한 일들이, 좋은 일들이 두텁고 계속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제 이름을 짓는다고.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짓는 거예요? 그 존재를 위해서 이름을 지어지거든. 너라는 존재가 두텁고 길한 사람이 되라고 이름을 짓는 거죠. 나도 이름이 정춘한데 뭐 물어봤더니 뭐 아무튼 그 동네에서 뭐 한문 잘하는 사람이 좋다 하더라고. 근데 무슨 시경에 나와 있는 구절을 따왔대요. 범수자의 화알라자라고 해서 있는데 뭐 그런 뜻이 있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건 모르겠지만 다 이제 그 각 존재가 잘 되기를 그 존재 중심으로 이름을 지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을 지을 때는 그 존재 중심으로 이름을 짓는다는 거. 근데 아담이 각 생물들을 부를 때에는 그 생물들 존재 중심이 아니에요. 뭐 중심이겠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선악과 에덴 동산에 인간을 살게 하시고 에덴 동산의 중심성을 지키게 했잖아요. 그 중심성이 뭐야? 중심성이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먹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에덴의 중심은, 모든 창조 세계의 중심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에 있다라고 하는 그 중심성 자체를 지키는, 그 원리를 지키는 그 중심성을 보장하는 그 목적으로 이름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은 하나를 위해 움직인다고 하는 거죠. 그 중심되는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의 그 취지, 그 중심성 자체를 보존하는 목적으로 모든 피조물은 각자의 자리에 맞는 이름을 부여받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들은 자기의 존재를 중심으로 이름을 짓지만 하나님은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 중심으로 이름을 다 부여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원리를 알게 되면, 예를 들면 그 요한계시록 몇 장이죠? 4장인가? 버가모 교회의 한 말 중에서 흰도류에 새 이름을 준다는 말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이네. 2장 17절 말씀 보면 이제 버가모 교회에 주신 내용인데 2장 1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그 흰 돌을 주고 흰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다는 거죠. 이걸 또 사람들은 자기 존재 중심으로 이걸 또 보아요. 나라는 사람이 천국에서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될 것인가라는 초점을 두고 또 이 이름을 또 탐을 내거든. 근데 마찬가지예요. 이 흰 돌 위에 기록된 이름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에덴 동산의 중심성의 원리를 나타내고 증거하고 드러내는 목적으로 부여된 이름들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주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부여된 이름들이에요. 그 예수의 주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컨대 야곱은 야곱이고 에서는 에서인 거죠. 그리고 그 예수의 중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스라엘 이름을 주셨죠. 이스라엘을 주셨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뭐 이삭 웃었다 말이죠. 이삭이라고 하라 말이죠. 약속을 비웃은 사라에게 이삭이라는 이름을 줘요. 그 아들 이름을 자체를. 그런 식으로 모든 이름은 예수의 주되심을 드러내기 위한 용도로 다 이게 바꿔줘요. 그래서 내 이름은 원래 베드로가 아니었죠, 그죠? 원래 시몬이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이제 게바라 해서 이제 그 아람어로 게바인데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시거든. 시몬이 아니고 이제는 게바다, 베드로라 하라. 내가 이 반석의 교회를 세우겠다. 라는 식으로 예수님과 그의 몸된 교회를 하는 목적으로 새로운 이름이 부여돼요. 근데 본인을 위해서 이름을 바꾸고 그 자체는 전혀 이 타락한 인간들의 습성을 드러내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에덴 동산의 중심성 자체를 나타내는 용도로 모든 이름 자체가 부여되고, 그 다음에 어때? 그 이름에 맞도록 그 존재와 사명이 결정이 돼요. 대통령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면 어떻게 돼?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인물을 수행하게 되죠. 학원장, 그러면 학원장이라는 이름이 부여가 되면 이제 거기에 맞는 인부가 따라오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장관이라고 하는 직함을 주는 순간부터 이제 장관이라는 일이 따라오는 것처럼 아담이 이름을 주는 그 순간부터 이제 그 각 생물들은 에덴의 중심성을 증거하는 용도로 기능하는 거예요. 무엇을 해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 발람이 갈 때 당나귀가 말을 하거든. 당나귀가 어떻게 말을 하지? 라고 하는데 원래 모든 피조물은 예수의 중심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 사건들이 이제 순간순간 드러나요.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서 지쳐 있을 때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잖아요. 그 무슨 시냇가에서 시냇물을 마시게 하고 까마귀가 고기를 갖다 주고 먹게 하잖아요. 먹게 하죠. 그런 것처럼 모든 피조물이 계속해서 언약을 이루는 용도로 피조물이 막 동원된다는 사실이 중간중간 보여요. 하나님 외출하기를 보내기도 하시고 이런 식으로 모든 피조물이 그 약속의 성취를 보여준 용도로 동원되는 그림자들이 이제 중간중간 막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세금을 내기 위해서 물고기를 낚아라. 그 물고기 입을 열면 거기에 돈이 들어야 돼. 그것으로 너와 나를 위해서 내라고 하잖아요. 성경세를. 그런 것처럼. 그래서 지금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지면 여기서 말하는 이름은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름은 그 에덴의 중심성, 예수의 중심성을 위해서 부여된 이름이고 이름이 부여되는 순간 그 이름에 걸맞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들한테. 그들의 사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베드로를 불러서 개바라 하리라 내가 이 반석의 교회를 세운다 하는 순간부터 베드로는 이제 교회의 반석이 무엇인지를 증거하는 이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특징이 뭐냐 하면 성경에서는 존재가 있고 이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름이 먼저 있고 존재가 그 이름에 맞게 따라 들어와요. 존재는 사라져도 이름은 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세 이전에 언약 가운데 이름을 다 정해놓고 이제 그 이름에 걸맞는 피조물들을 동원하신 거거든요. 우리는 그렇죠. 우리는 일단은 뭐 존재가 있어야 이름을 부여하잖아요. 존재가 있어야 그 존재의 이름을 부여하자 말이지. 꽃이 있으니까 이제 우리는 꽃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 세계에서 그렇지 않고 먼저 이름이 먼저 있다는 거죠. 먼저 이름이 있고 그 이름에 맞는 존재가 동원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존재가 이름이 안 맞아. 그 존재는 폐기돼요. 폐기되고 계속해서 그 이름에 맞는 존재가 등장되도록 기다리는 거죠. 계속해서. 지금 말하는 그 예가 뭐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를 들어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다음 뭐라 하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거든. 아직 아들이 없잖아요. 그죠? 아직 아들이라는 존재가 없는데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고 이름을 여준다고. 그 이름에 맞는 이제 존재가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주의 이름이 먼저 있었고 본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뭘 두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솔로몬 성전 자체가 열왕기상에 나오잖아요. 본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이름을 두시려고 만들어진 거거든. 그러니까 성전 속에는 주의 이름이 있었어. 먼저 주의 이름이 있었고 한참 세월이 지난 이후에 어때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육신을 입고 태어나신 분, 그분이 주의 이름과 결합이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뭐라고 환영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하죠. 주의 이름이 먼저 있었고 이제 그 주의 이름에 저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온 사람인가 저 사람인가 객세라는 다 아니었어요. 예수께서 오실 때 주의 이름이 있었는데 그 주의 이름에 합당한 존재로 오시는 분이 저분이었다는 사실을 그들이 발견하고 나서 한 고백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야거든요. 자, 마찬가지예요. 성도는 뭐예요? 성도라고 하는 존재는 성도는 지금 내 존재를 갈고 닦아서 성도가 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특정된 자들이 있어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야고보는 사랑하고
에스라는 미워하기로 했다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받을 자와 미움받을 자가 정해져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때? 그 이름은 완선에 정해진 확정된 그 이름은 이제 뭘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 존재의 등장을 기다리죠. 그 존재의 등장. 여자를 통해서 나오게 될 그 수많은 존재들 가운데서 이제 그 성도에 합당한 그 성도라는 이름에 합당한 존재가 등장하게 되면 그 이름과 성도가 결합되는 거죠. 그게 말하자면 전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몇 장이지?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때도 뭐 핍박이 많았죠. 그럴 때 예수의 영이 바울한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사도행전 18장인가? 18장, 사도행전 18장, 9절 말씀 보면은, 9절, 10절.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18장 10절에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어때요? 이미 주님께서는 그 성중에 백성이 많음을 알고 있었는데 이미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이들은 이름으로 존재했던 자들이에요. 이름으로 확정되어서 예정되어서 이미 존재했던 그 자들이 육신을 입고 등장함으로 말미암아서 이게 그 이름과 존재가 결합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바로 그 예수의 이름을 들어서 믿게 되어서 나오게 된 그 자들이 이제 주의 백성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런 흐름 속에서 아담이 이름을 지었다고 하는 것은 에덴의 중심성,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에서 중심성에 합당한 각자의 역할들로 그들의 이름을 부여해 준 거죠. 이건 다 언제라고 이건다? 이건 다 지금 언제예요? 이건 타락하기 전이에요. 지금은 그렇지 않고 어때요? 지금은 각자 욕망을 따라 이름을 만들어요. 욕망을 따라서.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가수 정지훈은 본명이 정지훈이지만 B라면 그 다음에 뭐 가수는 다 또 뭐 있지? 안 떠오르냐. 아무튼 다 예명을 쓴단 말이죠. 예명은. 왜냐하면 자기를 위해서. 근데 주님께서는 다시 그를 불러서 창세전에 그리스도의 중심성을 위해서 확정된 이름을 다시 그에게 불러주는 거예요. 그럼 그 이름 자체가 우리가 볼 때 이제 아까 말한 힌돌류에 새겨진 새 이름인데 우리가 볼 때는 그 그림이 뭘까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 모든 이름은 다 하나로 모아지는데 그게 뭐야? 그 이름이? 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는 바울이 말한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이다. 혹은 뭐라고 했죠?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뜻으로 그리스도인을 불렀죠. 크리스찬을 불렀죠. 그런 것처럼 지금은 독자적인 자기의 개별적인 의미를 찾기 위해서 내가 주님 안에서 어떤 위치에 있을까? 내 이름은 뭘까? 또 높은 자일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뭐 다윗이야. 나는 뭐 조다윗이고 너는 조바울이고 뭐 그런 차원이 아니란 말이죠.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이름이 됐다고 하는 것은 사람과를 먹기 이전에 에덴의 중심성을 위해서 다 동원됐다고 하는 거 동일한 마찬가지 원리로 적용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된다는 거.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지금은 이런 거죠. 아담이 에덴의 중심성을 지키는 일에 실패하죠, 그죠? 그래서 그 아담이 추방되지, 그지? 그럼 아담이라고 하나님이 불러줬던 그 본래 이름도 폐기될까요? 아까 한 말처럼 존재는 사라져도 이름은 남아요. 왜냐하면 아직 그 이름에 합당한 실체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은 실패하지만 어때요? 예수님 어떻게 와요, 나중에? 예수님은 나중에 마지막 아담으로 와요. 그래서 아담의 본래 이름의 그 취지를 예수님이 성취를 해버려요.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15장인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거기 첫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는 말이 어디에 나오지?
15장 45절이구나. 45절에 보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는 것 같이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지막 아담은 살려준 영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라는 이름을 지어서 그 흙덩이로 지어진 자에게 아담의 이름을 부여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는 그 일을 아담이 못하죠. 그래서 아담은 그 이름을 압수당하고 뭐가 돼요? 흙이 돼버려요. 흙덩이 돼버린다고. 흙으로 돌아간다고. 그럼 그 하나님이 애초에 작정하신 아담의 이름은 사라지느냐? 아니고 계속 그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는 실체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게 마지막 아담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실패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임시적인 존재들을 등장시키면서 마지막, 그러니까 최종적 실체가 되는 아담이 올 때까지 그 자체를 계속해서 진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가 아니고 임시적인 자들을 동원해서 실체가 되시는 그분의 이름이 올 때까지 그들을 활용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실패가 아니고 하나님께 활용되는 거예요. 첫 번째 아담이 실패했다. 두 번째 또 뭐 셋이 태어나고 뭐 아벨 태어나고 다 태어나잖아요. 계속해서 뭔가 그냥 그림자야. 모형이야. 실패야. 계속 모형이고 그림자 실패 마지막에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는 진짜 실체가 오신 그분이 최종적으로 오신 마지막 아담이라고. 더 이상 이제 예표로 올 아담은 의미가 있으니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아담이라는 이름은 실패한 이름이 아니고 다만 계속 모형으로 예표로 등장하는 임시적인 존재들만 쭉 등장을 시키다 마지막에 진짜 그분이 오시는 거죠. 같이 뭐라고 비유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지금 장관, 예컨대 법무부 장관, 조국이라는 사람이 한 며칠 했나요? 한 며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장관, 법무부 장관 타이틀이 좋은데 거기에 이제 뭐 자연인 조국이 들어왔다가 한 열흘 동안 장관이 감추고 있다가 나가버렸어요. 지금 또 이제 추미애가 왔나요? 또 추미애가 왔어요. 그러니까 조국이 가고 추미애가 가고 또 누가 온다도 계속 그 존재들은 임시적인 존재로 달리지만 법무부 장관이라고 하는 이름은 남거든요. 마치 그런 것처럼 법무부 장관실에 가보면 몇 대 장관들이 쫙 걸려 있다고. 계속 이제 일대에 나가지만 마치 그런 것처럼 모든 인간들은 이제 저 사람이 아담인가 진짜 아담인가 계속 기다려왔으나 마지막 아담으로 오실 예수에 의해서 그 하나님이 애초에 그 부여하신 아담이라는 이름의 그 본래 모든 그 실체가 성취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아담은 필요 없어요. 이제 예수님 안에서. 그 더 이상 필요 없는 그 아담의 이름이 끝나는 그 지점에서부터 시작되는 자들이 이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들은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던 것처럼 그 마지막 아담으로부터 살려주는 영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성도가 되고 그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안에 속한 사람이 돼요. 그들이 아까 말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흰돌 위에 새겨진 새 이름, 자기 존재의 의무를 스스로 지은 이름이 아니고 나는 살아주거나 주의 것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새로운 존재가 등장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본래 하나님 만드신 그 에덴의 중심성으로부터 뻗쳐나가는 창조의 원리가 구현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게 말하면 천국이에요. 천국은 그 중심에 하나님과 어린의 보좌가 있고 그 중심으로부터 생수각이 나와서 12가지 시화를 맺히면서 뭐 번성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개인으로 보자면 개인으로 보자면 우리 욕망을 담아서 스스로에게 부여했던 뭐 최영이라는 이름, 뭐 정춘하라는 이름, 이거 이름 다 매일매일 이게 썩을 일이구나, 이게 실패한 일이구나 알아가면서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존재하게 되는 그 순간에 성도의 행복이 있고 그게 이제 천국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에요. 천국은 죽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부여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취지가 우리 실체로 다가올 때 그때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죠. 아, 사나 죽으나 가난하나 부하나 병드나 건강하나 나는 주의 것이구나. 다시 말하면 예수의 주되심이라고 하는 그 에덴의 중심성의 취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내게 이러한 이름으로 이러한 위치가 내게 부여된 것이구나라고 하는 거죠. 가끔 그런 회의가 될 때가 있었어요. 나 여기 회화당에 왜 왔지 내가? 회화당에 와서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여기 와서 매일 뭐 사람도 별로 없고 여기 내가 왜 있나? 근데 제가 항상 그런 게 한 번씩 이제 올 때마다 뭐냐면 사령관에 의해서 전방에 배치된 어떤 정말 초라한 부대에 어떤 뭐 장교가 있다고 친다면
이렇게 이런 부서에 내가 왜 있어야 되나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람관의 명령에 의해서 거기 있다면 그 사람관이 부여한 그 명령에 따라 여기 있다라는 그 자체가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서가 아니야. 뭐 혁혁한 전공을 세워서가 아니고 사람관의 지시를 따라서 그 지역을 지키는 자체로 의미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그렇게 우리에게 부여된 이름을 따라서 우리에게 부여된 사명이 있거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그때 우리는 이제 생각하죠. 하나님이 실수했나? 나를 여기다 두시지? 할 때 있단 말이지. 근데 하나님은 실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확하게 언약 가운데 경륜을 따라서 여기 나를 있게 하신 거라고. 나의 건강, 나의 상태, 나의 뭐 신분의 뭐 고하를 떠나서 사나 죽으나 내게 벌어진 모든 일들이 언약 가운데 예수의 주되심을 드러내기 위한 그 취지를 그대로 유지하는 선에서 부여된 이름과 사명을 따라서 지금 하나님이 배치하고 있고 섭리하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서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돕는 자는 그게 돕는 배필이에요. 돕는 배필. 끝으로 오늘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지금 시간이 얼마나 모르겠다. 이 아담이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면, 그죠? 그럼 돕는 배필은 뭘 의미하겠어요? 돕는 배필은 에덴의 중심성 자체를 계속해서 나타내고 증가하는 그 일을 하라고 남자를 돕는 거잖아요. 아담을 뭘 도울 게 있냐고, 이 동산에서. 유일하게 돕을 것이 있다면 동산의 중심성을 해치지 않는 걸 도우라고 지금 배필을 말하는 거거든. 남자 뒷바라지 잘하는 것이 아니고 남자로 하여금 에덴의 중심성을 놓치지 않게 주목하게 하는 것이 여자의 이 배필의 역할이었거든요. 그럼 역할의 실체는 뭐겠어요? 이 첫 번째 아담은 임시적이었지만 결국 실패한 나중에 이제 마지막 아담 예수로 상초되는데 돕는 배필의 실체는 뭐가 되겠어요? 그대로 말하자면 돕는 배필은 말하자면 보혜사 성령이 돼요. 성령께서 보혜사로 오셔서 계속해서 뭘 증거하냐 하면 예수의 주되심을 증거하도록 촉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뭐 대바라면 이제 먼저 남편과 아내, 자기를 끌어들이지 말고 예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계속해서 나타내고 증거하는 그 일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분이 보혜사라고 하는 거죠. 그 보혜사가 오시면 와서 뭐 하신다?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하잖아요. 계속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증거하는 그 일을 보혜사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런 점에서 돕는 배필의 실체가 보혜사로 또 이루어져요. 그 보혜사에 등장하게 되는 집단이 교회가 되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지만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성취해내신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름들, 욕망의 이름들은 늘 부인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주되심을 위해서 주께서 새롭게 부여하신 그 새로운 이름,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취지에 따라 우리 인생이 이끌리고 있다는 사실을 늘 새롭게 확인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을 기도드립니다. 아멘.